해결하죠. 자기는 깔끔해 안 깔끔해? 다 깔끔하고 정성을 들여 안 들여? 들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고 뭐고 없어. 막 머리가 그냥 막 쥐가 오르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문을 박차고 나가요. 자, 누가 믿음 있는 걸까? 까치머리 한 온 사람이 믿음 있는 걸. 근데 그 사람이 또 얄밉게 은혜는 또 펑펑 맞는 거예요. 까치머리가 와서 남에게 시험 주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그냥 눈물을 쭉쭉 흘러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뒤집어 쓴 성가대원은 왜 그렇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르. 자, 여러분 누가 문제인 거예요? 깔끔한 양반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만일에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오직 그 간음한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5,000명을 먹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니고데모의 사건, 이 모든 이야기들의 딱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피차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될 것,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 가야 될 것, 성경적인 교회로 간다면은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 또 무슨 교회가 이렇게 이런 게 소란스러워,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가야 되고 노력하면서 가야 돼. 땀 흘리면서 가야 돼. 저희 어머니가 이게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으면은 아버님이 보통 생활력이 강합니까? 어머님이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머니는요 이렇게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옛날 당시 저희가 어릴 때는 자식들은 집에서 굶어요? 배불러요? 굶죠. 굶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면 또 근데 거꾸로 재밌는 거는요. 교인들이 참 귀한 거죠.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 곧 어떤 날이에요? 네? 잔칫날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때인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은 그날이 사실은 명절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거야. 아니 무슨 날인데 오늘 이렇게 조기도 굽고 소고기국도 끓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오는 날이야 그러면은 그 집 애들이나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을 신방 보낸 이 집 아들이나 뭘 기대합니까? 네, 그렇죠. 목사가 옛날엔 덕목이요 절대로 그 집안에 있는 그 신방 받는 집의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오면은 이건 죽일 목사인 거예요. 그거는 덕목이에요. 덕목 진짜로. 왜냐 그 밥을 먹는 그 상하에 있으면은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대부분 신방 받는 집에 옛날에는요 애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뭐 저기 준호도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내 몇 나라 그랬어요? 5 나라 그랬잖아요. 교인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때는요 보통 5명 6명 7명이 흉이 아니었어요. 왜 저만 하더라도 4나 밀려있고 우리 집사람은 딸만 6이요. 딸만 6. 아마 여기 다 대부분 저보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적어도 30 됐을걸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신방 가면 말이에요. 애들은 일단은 추방이야, 추방. 걸리적거리니까. 그럼 애들이 추방당해서 멀리 갑니까? 절대 멀리 안 갑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는. 이미 부엌에는 조기 구워졌죠? 계란말이 했죠? 미역국 있죠? 그 다음에 김 그날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애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얼망조망 6명, 6명, 7명 기다리는데 누구만 보냐면 목사님 젓가락만 봐요. 근데 한 번은 정말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다 드셨어, 그거를. 근데 설마 하고서 애들이 보고 있다가 다 먹으니까는 막내가 왕 울면서,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왜 끝나니까 제가 다 먹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굶고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만 길게 가면은 내가 요즘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뭔 얘기했는지, 뭘 얘기하려는지, 자, 모범생, 우리 정 집사님.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예? 근데 왜 생활력이 어머니가 강한지 왜 얘기하려고 그랬죠, 제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신방 얘기인 건 중요 다음이고, 제가 여자, 남자 가운데 생활력이 강한 여자가, 여자가 더 강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니, 그거 알아야지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생활력 강하다, 그건 내가 알고, 그 전에 그걸 꺼낸 이유가 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 거고. 내가 분명히 꺼낸 이유가 있었는데, 예? 가능한 여자 끝나고 지금 가정 넘어가는 가늠한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하는 거였죠, 분명히. 그런데 가늠한 여인 얘기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왜 엄마 생활력이 왜 강할까? 아빠 생활력보다 엄마 생활력이 왜 강할까? 도저히 제가 지금 피겨아웃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 예화는 지금 즉석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래서 좀 문제야. 잔치날인 거. 그 얘기는 제가 한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그 전에 아직도 기억을 못 하겠어.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래서 그것을 싸우는, 그 창피를 무릅쓰고 싸우는 분은 어머니다, 이거 어머니.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생활력 간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맞아. 역시 학습은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송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이 동시에 말했어요. 그 어머니는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아이를 먹여낸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먹여했던 사명이 있으면요, that's it. 그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냥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욕 같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도요, 굉장히 조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얌전한 분인 것 같은데 자녀를 먹이겠다는, 그래서 유교사변 이제 끝나고서 어려울 때 다 이제 손가락 빨고 있던 그 시대에 저희 아버님은 도저히 목사지만은 그거 못 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은요, 당장 참외로 어디서 몇 개 얻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광주리 메고선 시장 가가지고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왜? 자녀가 굶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교인들이 오건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 목표 앞에서는요,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힘들어도, 모욕감 느껴도, 뭐 피곤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보고 가라 이거예요. 제발 딴 거 보고 가지 말고, 그러면 예수 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좀 힘들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조금 어렵다, 그냥 어려운 거지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냐 아니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서 정말로 그 길 가운데 힘든 것이 없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스럽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에너지의 한 3분의 1 정도는요, 이런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증명, 사실 이게 웃기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게 쭉 나오거든요.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줬는지, 어떻게 만나줬는지를 막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게 구차한 건데, 그거를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거룩한 일들만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다 보면요 정말로 어때요? 조금 속상한 일, 치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치사스럽다고 나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아무리 치사스러워도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치사스럽게 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어떤 때는요 목사한테 치사하게 굴 때도 있어. 또 목사도 교인들에게요 좀 성질 내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 또 성도들 간에도요 솔직히 거룩한 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치사스러운 일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사실은 시련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험 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 지어준다고 솔직히 시험 든 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줘줬다고 시험 드는 사람 사실은 없을 거예요. 왜?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게 성도들과 성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은 이게 무겁지 않은데, 이게 쓸데없는 사람의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 순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주방에서 주일날 반찬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뭐가 더 어려워요? 김범호 집사님, 순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주방에서 뭐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No. 그렇게 그냥 한 번이면 끝나니까는 깨끗한 거다. 이거는 지지고 볶고 매일 해야 되니까는 고단한 거다. 뭐 그런 차원 아니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순교해서 끝내십시다.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요. 순교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괜히 어떻게 보면 당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보여도 주님 앞에, 누가 총칼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너 포기해라, 그러면은 포기할까 안 할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능력을 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널널할 때 말고 진짜로 총칼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지금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라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부인할 것 같아? 아니면 순교할 것 같아? 그렇죠. 권사님 하시고 한 명 됐어요. 정 집사님도 순교, 김범호 집사님도 할 것 같아. 본인 한번 생각해봐. 한번 군중 심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질문이 아니라 뭐 하라 말라, 정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실제로예요.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순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거의 뭐 다 죽을 정도의 순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순교를 행하는 로마 정부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들을 몰아놓습니다. 몰아놓고, 지금 너가 이 웅덩이를 나오면은 너는 예수 부인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인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다 집어넣고 여기 웅덩이에서 너희가 나오면은
그거는 배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순간인 거야. 그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계단 올라왔을 때 너가 계단 올라온 거를 사실은 너희들만 약속 지키면은 여기 살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도 우리는 너가 배교했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올라오면은 너는 예수를 부인한 걸 우리는 생각하겠다. 너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왜 후회해요? 왜?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놀라웠게도요. 한 명도 올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아까 로마 정부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천주교.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한국만 자진해서 선교사가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유생들을 중심으로 북경에 갔다가 성경책을 접하고선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최초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굉장히 이상한,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해. 이건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천주교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그 자국민에 의해서 그것이 선교가 된 것이 조선이 유일한데, 실제로 그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교시킨 게 아니라 땅에다 해놓고선 너희들은 이제 땅에 파묻혀 죽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무 소리 하냐 하고 올라오면은 우린 죽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똑같이 예전과 같이 취급을 한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명도 거기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총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겠느냐 아니면은 죽겠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정도면은 다 죽을 거야.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고집을 피워.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슬며시, 아유, 목사님이, 너무 심각해? 아니에요. 그렇게 순교가요. 저도 장로님 말씀처럼 그냥 객 하고 죽는데 뭘. 뭐가 어려워. 그냥 죽는데. 순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순교보다 제가 보기엔 1000배 더 어려워.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가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뭐 누구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니면 교회가 분위기가 어째, 전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요, 그런 것들이 시험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에서 장애물은, 갑자기 왜 이러지? 군대에서 장애물이 있잖아요. 군대 훈련소 가면 장애물이란 게 있죠. 그렇죠? 이 장애물은 못 넘으라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넘어가라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그렇죠? 장애물이란 기능 자체는 사실은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넘어가라는 뜻이고 연단의 과정이지 이게 쓰러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마지막에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그렇죠? 예수 안에 마지막이 어디 있어? 예수님 생각하면요, 어머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님 세대지만 아이들 생각하면은 못 넘을 강 없고 못 넘을 산 없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구원사님 이제 따님 결혼하는데 결혼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거 없죠. 저에게 목숨 걸고 따님 시집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하겠나 그러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하게 돼. 왜냐하면은 엄마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어때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가지면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딴 거.
그래서 피차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떤 때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치사해가지고 목회 안 하겠다.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이 감리교 목사들은요, 연말 되면 또 이렇게 그 봉급, 이렇게 우리 감리교는 철저합니다. 나 치사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몇 프로 올린다, 안 올린다. 구세권사님 목회협조위원장인데 피차에 좀 치사스럽죠. 그렇죠? 그 감리교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요거 몇 프로, 저거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면 치사스러워 가지고요. 이게 뭐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거 끝까지 해야 해. 왜냐면 목회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여기다가 우선 감리사님이 사인하고 저 사인하고 그래요.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냐 예수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할 때 너무나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9장에 이제 보면요.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참 단순하게 말하면은 맹인이 있어요. 근데 맹인이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눈 반짝 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뭔가 보여주려는 것인데 이 맹인,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또 간단하죠. 모든 사람은 다 맹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뭐 하게 된다? 눈을 뜨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메시지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늠한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그 스스로도 영이 깨끗지 않은 그 여인도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5,000명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굶주린 자에게 오직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었을 때 그 영혼에 참된 생명이 온다. 그 얘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떨어진 그곳에 또 그 영혼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써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철저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다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요한은 뭘 말한다 그랬죠? 한번 이건 반복해서 복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가야 된다?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한 진리고요.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대신 붙잡고 가면 안 돼요. 누구를 뭐 우리 남편이 뭐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뭐 잘 믿으니까 치맛자리에 붙잡고 가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양심이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도 올 때 마음 설레서 쌓아놨어요. 참 보면은 이런 날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레이버 헐리데이 황금의 시즌 첫날인데 지금 프리웨이는 다 미어탈 텐데 뭐 거기에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은 좀 협조를 할 거예요. 뭐 그런 분들 내가 뭐라 그러니 공식적으로 제가 축복하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왔어? 왜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요 이 시간 낭비돼. 그러면 목사님 낭비되니까 다음 주도 안 나오려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한 윌슨 목사님인가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켈빈 목사님 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품어라. 그리고 나서는 모든 어떠한 일을 해도 좋다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자 예수 심장에 있으면서 골프 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치는 거 말고 심장에 예수님이 있으면서 골프 치는 거 죄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심장에 예수님이 있으면서 노래방 가는 거 잘못된 거야 아닌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에요. 장로님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당구가 400이에요. 400.
400인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지금도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용납이 돼 안 돼? 왜 안 돼? 제가 당구 치면 어떡하겠어?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적인 얘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부목사님과 함께 춘천 그 답살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 근데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 저기 그 인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목사님인데 그분이 부목사님일 때죠. 저 이제 전도사 청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련회 장소 춘천에 가는데 저를 쓱 보드시더니 춘천에 내리시자마자 야 도민아 딱 그러더니 우리 당구 한번 칠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물오른 150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제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또 그걸 이제 용어상으로 하면 짠물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우선 이거 그러면 점심 얘기 하자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는 갔죠. 와 이거 있잖아요. 짠 300인 거 있지. 그래서 제가 점심 물렸어요. 점심값 안 내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미워졌을까? 아니면 싫어졌을까? 굉장히 정감을 느끼는 거 있죠. 그 목사님이 전략가야.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골프 치면 아니 목사님이 당구 치면 돼 안 돼? 또 자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심장에 예수님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좀 여성이 좀 이쁜 옷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 하게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게 불륜이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정말로 그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양심이 알거든요. 그 다음에 다 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도 되고요. 예수님 없으면은 뭘 해도 그것이 죄가 돼버려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요한 켈빈 목사님인가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신 심장 안에 예수님 있으면 다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리예요. 심장 안에 예수님 없으면 다 하는 건 막 하다 망해. 그게 설사 남을 돕는 일이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심장 안에 없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까치머리 튼 거는 까치머리 튼 대로 속상하고 이렇게 막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옷 뒤집어 입은 거 옷 뒤집어 입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목사님 넥타이에 시험에 들고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그건 자기가 성실해지면 성실해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깔끔한 사람 보십시오. 깔끔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깔끔 떠는 사람 미워요? 아니면은 사랑스러워? 아우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영적 교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다 어두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은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썼다면 우리도 뭘 통해서 조명해야 돼요? 성령님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기 벌써 뭐라고 나오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날 때마다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맹인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맹인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거는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더라. 보셨다 그랬죠?
이 보셨다는 뜻이 우리가 봤다는 길 가다 보니까는 저게 눈에 띄네, 길 가다 보니까는 누구를 우연히 만났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 본단 말 있죠. 예수님께서 보시더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수백 미터 전부터 아니면 몇 킬로 전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온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긴 영적 세계로 말하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점쟁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맞는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진짜일까 아닐까? 그럼 여기서 진짜라 그러면은 이제 집사지음 다시 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영계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so what? 그게 뭐냐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사주팔자를 보고 뭐 본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를 아시고 우리의 태어남과 마지막 때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조명해 보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내일을 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오늘 내게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게 오는 일들은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라고 믿으면 딱 맞아요. 저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련이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날 훈련소 처음 사회에 있다가 처음 간 날은요, 구보를 시키는데 보통 1km를 시킵니다. 여러분, 1km가 지옥 같을까요? 널널할까요? 첫날 1km는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길이에요. 막 그냥 중간에 쓰러지고 막 고통스럽어요. 근데 이거 30일 정도 하면요, 그 1km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또 특수한 훈련 시킬 때는요, 모래주머니 차보신 분 있어요, 혹시? 모래주머니 차요. 그러면 그거 한 일주일 동안만 매달고 다니면요, 그 다음에 그거 툭 풀어놓으면은 날라다니다가 날라다녀요. 정말로 제가요, 모래주머니 차고 한 2주 생활하니까 제가 저기까지 점프했다니까? 저 위에까지. 안 믿어져요? 뭐 또 왜 그래, 이거?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2주 동안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자,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주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예? 죄가 있다 없다? 예? 일단 그 맹인된 것이 죄의 결과냐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맹인된 것이 죄의 결과다 아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제자들이 이게 지금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자, 우리가 망했어. 망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일단 깔고 가죠. 기본적으로. 뭐? 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죄냐? 아니면은 누구를 속인 죄냐?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왠지 뭐든지 우리 인간은 마음은 그래요. 대학에 떨어지면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건 뭐예요?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임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에, 많이 이제부터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뭔가 전에 something wrong,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 맹인이 현재를 봤을 때 과거에 어떤 삶을 얘기할까?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에 퍼져 있던 그 사상이 뭐냐면은 전생 사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네? 우리 한국의 그 불교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윤회 사상. 윤회 사상이 동양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회 사상은요 서양 사상,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상이에요. 그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인도에서도 시작됐고, 물론 시작된 것이지만 여러분 인도와 세계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연결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윤회 사상이 뭐냐면요, 전생에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지금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렇죠? 서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면은 이것은 오늘 내 세대의 효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때 효과 봐요?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가 내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다음 세대는 내가 꼴까닥 죽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음 세대인데 만일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지금 나는 꼴까닥 죽어. 어디로 가? 예.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개로 오는 거야, 개로. 그다가 개가 조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래 비둘기가 착해요? 아니면 나빠요? 비둘기가 평화를 가져와요? 아니면 분란을 가져와요? 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진짜예요. 새 가운데 제일 성질 더러운 새가 무슨 새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예. 똥도 아주 아무 때나 싸는 게 비둘기예요. 그리고 성격도요, 진짜 못된 게 비둘기예요. 자, 비둘기가 착합니까? 악합니까? 비둘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피존하고 더부가 있어요. 이거는 뭐 권사님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뭐 저하고 지금 뭐 그 종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져요, 제가. 자, 여러분, 비둘기가 착해서 사람으로 환생을 해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거북이가 맨날 막 엉금엉금 기고 토끼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맨날 뛰니까는 토끼는 나쁜 놈이니까 맨날 그 다음에 뭐 토끼 다음에 토끼보다 나쁜 게 뭐예요 대체? 나는 그 기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거에 지금 사상이요. 근데 놀랍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 랍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의 전생의,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전생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는 이게 저주의 가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주는 3, 4대까지고 축복은 1000대라 그러잖아요. 하여간에 뻥도 좀 세, 그죠? 이게 저주의 가계라는 책을 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른다 안 흐른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하나의 문구 때문에 묶여가지고 참 뜻을 몰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 다음 말씀을 읽으면요, 저주의 가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것 같고, 뭐 이걸 신봉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하든가 뭐 해야지, 이게 좋은 가게가 그런다. 그 뜻은 무엇인지는 제가 알겠지만은 그걸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건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 4대까지 흐르게 흐른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 당시 태중부터 이게 죄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서 그 태가 영향을 받아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 속에서 애들이 싸운다는 것은 그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면 착한 놈들이에요? 네? 아니, 오직 싸울 데가 없어서 태 속에서부터 싸우겠어? 이거는요, 그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것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태 속에서 두 아들 말한 것이지, 이 싸우니까는 죄성에, 물론 죄 가운데 잉태되는 것은 맞죠. 유전에 대해서도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계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성 가운데 그 죄를 얽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살인죄를 졌다. 그럼 그 살인의 업보를 이 아들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아이가 정말로 어떤 경우는요,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 교인 가운데 등이 벌어져서 아이가 태어났어. 애가. 지금도 누워있어요. 그걸 딱 보면은 막 엉엉 울어.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막 울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 맞아? 아니요. 그건 맞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약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죄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계의 저주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자손이 벌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그건 엄마의 죄가 아니죠. 그렇죠? 약물을 자기가 잘못 먹어서 그때를 놓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죠. 그거는 액시던트지,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꾸 혼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말이야, 아이가 소풍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소풍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걔도 소풍인데, 학교 소풍인데 가라 하는데 애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다. 이거 왜 내 죄냐? 내가 아이 가기 싫다는 거, 내가 가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건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게, 이건 죄예요? 아니면 액시던트예요? 액시던트예요. 이 세월호도 이번에 아직 그렇게 자책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제가 그건 액시던트지, 그거는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액시던틀리 그렇게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났다가 답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거꾸로 그 다음 말씀 제가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순서상. 자, 일단 아니다, 그건 아니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죄 때문도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려면 눈을 감겨놔야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어.
살리려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하나님이 죽여야지 살릴 거 아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인 것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예? 죽인 거는 누구예요? 지가 죽었지 그냥. 뭘 누가 죽어? 그렇죠? 지가 죽었잖아. 근데 살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주 어떻게 보면 고생을 시키는 거지. 어릴 때부터 눈 감게 하고 요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네 운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의 눈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가계의 저주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망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주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때는 나의 불성실로 망했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등 벌어진 아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엄마가 마약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엄마가 술 마시면은 아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자기의 불성실한 삶을 통해서 자녀가 잘못된 삶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망하는 것이 나의 불성실로 인하여 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는 저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불성실로 인해서 내가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끈이 끊어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오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이것은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좀 해석을 잘게 하면요. 자, 이 자는 저주받아 그런 거 아니다.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에요. 이 성경의 분명한 해석은 저주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들은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4절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마치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 예수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란 뜻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 일을 한다. 하나님과 이 일을 한다. 그런데 낮이 됐음에 밤이 될 때가 올 것이니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일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뱉어요? 침을 뱉어.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유난히 병든 자를 고치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고 뭐 이런 여인 그 고치는데 놀랍게도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은 7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린 다 어떤 자들이다? 소경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의아했던 거, 누가 만일에 제가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눈 다 저기 했어. 제가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말이에요. 침에 이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가 탁 붙이면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할 수 있어, 없어요? 말로. 예?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냥 너 어떤 경우에는 네가 믿느냐? 믿음 있느냐? 혈병 열리냐? 뭐라고 했어요? 그냥 너 믿음 있느냐? 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낫다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 뭐가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뭘 틀리냐? 여기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땅은, 흙은, 먼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주받은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에덴을 떠나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와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까? 땅과 연결된 삶을 살죠. 거기서 빌어먹어야 되고 말이에요. 땅은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흙 자체는 성경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땅 자체가 뭐 저주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이란 거, 이 흙이란 것은요, 바로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침은 뭘 말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침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피 받고 싶어요? 피 받고 싶지 침은 아니에요? 자, 성찬 귀향이면 예수님 피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침으로 하면 어떻겠어? 아니 왜?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어? 예수님 피와 침 가운데 선택한다면 뭐 하겠어요? 피예요? 왜? 피는 좀 깨끗해 보여? 침이 크다면 어떡할 거예요? 자, 예수님 땀이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뭐가 나왔다 그랬죠? 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그 물은 사실 침과 달라요, 같아요? 별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피와 땀이 섞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더러운 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도 아니고요. 이건 성경적 해석이에요. 땅은 저주를 말하고요. 그 저주받은 땅이 예수님의 침과 함께 섞이니까는 뭐가 됐다?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것이 눈에 떡 갖다 붙으니까는 어떻게 됐다? 떴다, 그런 얘기예요. 안 믿어지나 본데 성경을 민수기를 피세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네. 민수기 5장 17절을 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풀고, 그렇게 돼 있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는요,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행위는 성전에 간 사람들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간 사람들이 정결해지는데 어떻게 정결해지는 거냐? 여기 보니까 17절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이거는 성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갖다 붓죠? 티끌은 뭘 말하냐면은 먼지, 흙을 의미해요. 땅을 의미해요. 어떻게 거룩한 그 물에다가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흙을 집어넣을까? 왜 그럴까? 그러면 거룩한 물에 흙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물은 거룩한 물이 될까? 더러운 물이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서 이것은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거룩함에다가 그냥 먼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자,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물에 이 티끌이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여기 티끌이라고 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티끌이요. 여러분들이 냄새나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야. 예수님과 죄가 합해지면은 죄가 되냐? 아니요. 예수님과 죄가 합해지면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게 받을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쳐지는 것은요, 뭐든지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좀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란 것을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장소, 더러운 장소, 죄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는 이 땅이 더러워졌나요? 거룩해졌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흙과 먼지가 거룩한 물에 합해지게 되었을 때 이게 성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행하고 있는 성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침 뱉어가지고 진흙 깨가지고 이게 붙인다라는 거, 예수님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성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록한,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는 건 이거 다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해석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 이거 해석 못하고 천국 가면은 이거 죽을까 안 죽을까? 천국 갈까 안 죽을까? 내가 말이 왜 이러지? 일단 그건 여러분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거 배우기 전에 이거 여러분 배우니까 은혜롭죠? 더 그대로 살고 싶죠? 그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회색 분자가 모여가지고.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거 깨닫기 전에 죽으면은 어떻게 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초이스가 없어. 이걸 듣지 않으면 죄야, 아니야? 여러분들은 죄예요. 왜? 여러분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은 또 마음 가운데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단계 믿음의 깊이를 깨닫길 바라고요. 그대로 살길 바래요. 예수가 마음 가운데 품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이와 같이 더러운 흙이 예수님의 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이것이 네 눈에 붙여지게 되었을 때 너의 영안의 눈이 떠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민수기 이 말씀도 연결되는 게 그 성물에 티끌이 퍼부어지는 것은 그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티끌이 그 성물을 통하여 거룩하게 화하고 거룩하게 변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뭐가 된다? 예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끝까지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자, 조금 이제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거린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고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시작.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좀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죠? 그라하니. 이거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맹인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라 I am who I am이에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너 즉시 눈에 떠졌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실로암 가서. 근데 그 맹인이 마치 눈이 떠진 것처럼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뭘 말하냐면요, 지금 이 맹인은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내가 일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도 똑같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가 누가 된다? 내가 그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게의 저주는 아니고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며, 그 눈을 뜨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의 흙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에 있어서는 누구의 순종? 맹인의 순종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I am who I am. 내가 그다. 그 말 뜻은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너희도 나의 뭐라고 그랬죠? 제자가 되어 내가 명한 것을 너희도 순종하여 지켜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너무너무 단순하며 분명해요. 이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생 동안 붙잡고 가세요. 오직 보는 분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딱 간단해요. 주님이 하라 하신 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이 권사님 탁구 열심히, 탁구 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전 대답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탁구 치는 건요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 심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장 안에 예수 안임이 있어서 원래 왜 이러지? 내 안에 심장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탁구 치다가 싸움이 났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것만 즐겨 될 수 있죠. 싸움 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심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기뻐하신 일을 하세요. 그냥 누구와 더불어 사과하라 하면 사과하고, 근데 예수님이 너 죽어도 사과하지 마 그러면 죽어도 사과하면 안 돼. 예수님이 너 이 길 가 그러면은 아무리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길 가지 마 그러면은 아무리 유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면 안 돼. 전화 오니까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영적 맷집이 커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심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